지난주에 이어서 그 앞선 2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여러분 그 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말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를 때는 분노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막 절망이 채워져 있을 때는 절망의 말이 나오고, 기쁨이 채워져 있으면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소망이 채워져 있으면 소망의 말이 나오겠죠. 우리 안에 선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말은 선한 말이 나올 거예요. 악으로 채워져 있다면 악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역시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적인 형태로 한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대화할 때 이렇게 언어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단순히 우리가 언어로 하는 게 언어로 이렇게 국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와를 말로써 괴롭게 했다라는 게 이렇게 말로 막 계속 말해서 하나님이 귀 따가워서 막 괴롭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그 삶의 방식, 그런데 그게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단어가 말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가끔 사건이나 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행위나 그 언어를 통한 표현에 집중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게 이 단어로 말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과 그 의지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사건이 되게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곧 실행이 되죠. 그리고 그 실행된 말씀은 곧 사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표현된 어떤 말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으로 사건이 되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막 말로만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싸웠어요. 누가 더 괴로울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울 거예요. 그 관계가 불편해진 상태가 너무 힘든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불편해진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틀어진 관계가 마음이 아프고 그 틀어진 관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틀어진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사과하고 어르고 달래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밀어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더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더 괴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두 사람의 싸움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싸움인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픈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틀어진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무조건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틀어진 관계를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써서 사람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도 귀뚱으로 듣고 뭐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와야 사는데 계속해서 저 반대 방향 절벽으로 그 지옥 가운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고 하나님께서 지치시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버티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 뒤에서 손을 벌려서 기다린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기다림, 그죠?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 기다림 얼마나 아파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원하시나요? 그것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와라, 엄청난 걸 쌓아와라 이러시 않으시죠.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섞지 말고 순전하게 나를 사랑해라, 이 하나예요. 누군가는 그랬죠. 그 온전한 마음이 쉽나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뭘 해오라 그러면 하겠는데 그게 더 어려운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온전한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100%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것,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순전하다,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진짜 온전하게 100%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으시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압도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수록 이 작고 부족한,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지도 못한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써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 괴롭게 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치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나요? 근데 왜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제사도 꼬박꼬박 지냈죠.
예배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 거 제사, 이제 핀트가 완전히 어긋났죠. 하나님 아까 뭘 원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사랑해라, 너의 순전한 마음을 나를 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했는데 이들은 이러는 거예요. 제사 다 드렸잖아요. 예배 다 했잖아요. 제물 절기 꼬박꼬박 다 지켰잖아요. 근데 왜 아프다 그러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힘들어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피곤하게 했는지 자세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너희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말은 이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 다 지내고 모든 것을 챙겨도 너희의 마음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다 지냈는데 왜 힘들고 왜 아프다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하거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형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분별의 척도는 육신의 형통함이었던 거예요. 이 육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몸이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몸이 불편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그 육신의 형통함, 육신이 건강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건강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열왕기에 선한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북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나라는 없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왕일 때예요. 그 땅도 가장 넓었고 이 무역을 통한 부도 가장 많이 이뤄냈습니다. 제사도 가장 왕성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등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너희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의 코앞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부의 축적과 이 잘되고 평안한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게 허락하신 이 유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자기들이 부가 많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네 라고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절대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신 증거가 우리의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증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아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괴로울 수 있고 세상에 봤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할 정도로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이사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분별,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가져올 영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그 또 영적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육신의 형태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그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부를 축적한, 그리고 또 그 축적한 부를 통해서 또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 행한 악으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네.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벌 주실 줄 알았는데 벌을 안 주시네.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제사만 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해도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해도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율법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고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악이라는 것을 처음엔 알았겠죠. 그렇지만 악을 행했지만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취했든 제사 많이 하고 열심히 지키라는 거 지키면 괜찮겠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거다라는 당당함.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해야 될 일을 빼먹지 않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라고 호세아가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했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악을 기뻐한다니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세워두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들이 분명히 선포했을 거예요. 말라기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면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기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저기 악을 행해서 불을 축적하고 저기 사람들 괴롭히는 저 사람이 왜 벌 안 받고 심판 안 받고 저렇게 잘 살다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건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악을 행하는 저들이 그럼에도 저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께서 악을 용인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잘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고 이방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도 다스리고 아직도 억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잖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이방 민족들을 처벌했어야지.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이 백성들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시겠지. 그거 아니면 왜 가만히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야. 우리를 버린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안 해드린 게, 못 해드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잖아요.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핍박할 수도 없지만 핍박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성전을 짓고, 지으라 그래서 성전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대로죠. 이방 민족도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있죠. 메시아는 안 오시죠. 선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조차, 제사장들도 안 지키고, 그래도 백성 중에 깨은 사람이 버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당 잡혀 뺏기고, 제사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핍박받고, 그 악하게 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의 말씀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너무나 잘 살다가 너무나 평안하게 가는 모습,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이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혼란이었는데 이제는 불안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지? 의인들을 핍박했는데 악인들을 왜 저렇게 멀쩡하게, 아니 위세등등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니, 다들 정의를 부르짖긴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의가 다 자기의 정의예요. 자신의 정의.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옳은 것, 자신의 뜻에 바라는 것, 자신의 뜻에 합한 것을 정의라고 외치면서 주장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정의라고 하면서 기세를 엎고 쭉 밀어붙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잘 살아요. 더 강력해진 힘을 막 드러내고 있고, 세상은 동화책 속에도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그 만화나 아이들의 개념에서도 선인과 악인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악인의 입장에선 선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절대선과 절대악의 개념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나마 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보라 그래요. 선한 방향을 말하면 왜곡되고 고집 부린다 그러고 조롱하면서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렇게 외골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 야, 쟤도 믿는데 저렇게 살잖아.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시대에도, 이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사단은 참 방법을 잘 안 바꿔요.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7절,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 사단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것에 홀려서 믿음이 흔들리게끔. 시편 37편 전체는 하나님의 대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에 대한 대우냐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처벌하실 것이고 의인은
높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이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도 자세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악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핍박받던 의인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삶으로 반역하고 그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나요?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개약의 심부름꾼이, 그 개역개정에는 언약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 내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내 사자라는 의미인데,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 3장 1절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언한 구절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과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시나? 오겠나? 하는 그 의심과 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쓰러뜨리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주의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내 심부름꾼,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닦게 할 것이고, 그 길을 닦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야. 너희가 지은 성전에. 이들이 뭐라고 불편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주는 바로 계약의 심부름꾼,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고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 성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 이들에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까? 남은 자에게는 복음이고 축복의 날이죠. 근데 나머지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나머지들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것보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 오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외하면서 내버려 두면서 소홀히 여기면서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왜곡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봐봐, 난 이런 존재야. 라고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냥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지 않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이 되고 이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라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고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그렇게 돌이켜서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알아챌 수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깨어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이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에도 숨을 수 없는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시 오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두지 않아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결하게 준비를 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알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20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모르죠. 하지만 오시는 건 분명하고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도 우리는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마치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끝까지 살고 그 경주를 마쳤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경주하듯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렸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자기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는 것이 쉽거나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에게 전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를 애쓰면 돼요. 우리가 볼 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어요.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이미 다 하셨어요. 단순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달려나가기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거 포기하지 않고 100번을 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세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150번이 넘어졌다. 그럼 또 일어나서 다시 싸우시면 돼요. 그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쫓아서 함께 달려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네.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